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저희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정신없이 살아오며 주님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바쁜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부족하지만 두려움 없는 믿음과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자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에게 주님의 임재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외로움과 단절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도움과 사람의 손길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교회가 아파하는 자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혼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의 수고를 기억하사 외롭고 지치고 깊은 고민과 아픔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도 늘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후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이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나누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에 나누어 있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에 나누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나누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인자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또 시카고 서상인 장로님, 서정우 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사랑의 샘물처럼 넘쳐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폈죠? 어떤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억하고 돌이키라.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 곧 하나님을 버렸던 그 진리의 싸움을 싸운 데는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형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서문화 교회의 이 편지글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서문화 교회의 사자, 서문화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왜 굳이 사역자를 지목하여 기록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이 편지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읽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내오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서문화 교회에 주려고 하는 이 권면과 이 주님의 정체성이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초월적인 분인 걸 말씀하시죠. 처음이며 동시에 마지막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도 초월적인 이이시죠. 더불어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월적이시고 또한 역설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작된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시고 또한 이 심판의 일은 이 인생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설적으로 초월적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주이신 그분이 역설적으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역설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설적인 심판과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역설적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서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형편은 지금 어떠할까요? 자, 지금 8절부터 11절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궁핍의 핵심적인 이유는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터키 쪽에 있는 그 교회 상황을 우리가 알 턱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머나의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편이 어떤지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엄청난 부자의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우리 샌디에고도 그래도 아마 북미에서 손꼽히는 부자 도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시금 리디아 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요. 다시 주님 오시기 전 290년대에 다시 재건되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항구 도시이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다시 재건되어진 이 역사가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방의 끝이 터키죠. 동방에서 오는 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다시금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아주 이 도시가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닌 그 터키 지역을 아우르는 그 아시아라고 하는 당시에 그 지역에 있어서 이 제1도시를 다투는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점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 이 세 도시가 서로 1등 로마 제국 도시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인구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곳에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주후 155년경에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목회를 하다가 순교하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서머나는 터키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터키의 3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큰 항구 도시로 이스탄불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고 부유한 도시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속적으로 이들의 형편을 주님은 살피시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곳에 짓눌려서 압축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환난은 사방에서 짓누르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정말 블랙홀, 늪속에 빠진 것만 같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위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극빈자를 일컬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 부유한 도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압박감과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 추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제국에서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고 부추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주 29년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거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는 의식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죠. 강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큐리오스,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제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환난과 궁핍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이 환난의 다른 중요한 원인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아수르 이런 페르시아 제국 등을 지내면서 항상 독특하게도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인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종교적인 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제국 밑에서 그들의 이 유대교의 신앙을 확보받았었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로마법에 허수하여서 유대교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우산 아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본격적인 박해는 주후 85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회의 공동체 얌니아 회의의 결정으로 엄청난 환란이 이 기독교 공동체에 불게 됩니다. 얌니아라고 하는 곳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85년경에 열린 유대인들의 회의체인데요. 거기서 이들은 이 기독교 종파를 하나의 종파로 그리고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했죠.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회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요하게 선교를 했던 거점이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성인이 된 자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강론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설파하고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거점이 회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 이제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걸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대인으로부터의 출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를 이단으로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기도문을 회당에다가 이렇게 비치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들은 사라지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쓰여있지 않게 하소서. 무엄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념과 신학적 체계 안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의인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그 의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자신인 것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옥악과 박해 그리고 사형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로마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한 사람은 그 자기가 밀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든 재산을 그가 압수하게 되는 그런 무자비한 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서머나 교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대 그리스도인들 무차별적인 고난을 받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극심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의 폭풍 속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북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압박감과 어려움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혹은 이전에 공산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당하는 명예살인이라든지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죠. 네, 그걸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혹은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경제 공동체, 친족 공동체에서 축출당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있는 그런 형편에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핍박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기에는 굉장히 먼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기들, 그러니까 2000년 주님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까? 그 이후로 2000년대 되기까지의 그 순교자 숫자보다 최근에 한 30여 년, 40여 년 동안 죽은 순교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가 났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현대 시대에 더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더욱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초대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귀인 자는 성령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서머나 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받은 그 핍박과는 변줄 수 없지만 혹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종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갖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스트러글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과 단련되는 은과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련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침범하는 물을 통과하셨고 불타는 불 속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않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초월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남은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선포된 것처럼 외치지 않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높아진 것을 낮추며 낮은 것을 높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며 단련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구복적인 수준의 믿음의 카테고리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된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부르신 그 고귀하신 분들과는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신앙 때문에 변호사로서 거액을 벌 수 있는 분쟁과 소송거리를 포기한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죄인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그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러나 뭔가 굉장히 그만큼 상응하는 아주 보수를 받는 그런 오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끝에 그 다음에 이분이 더 수임료가 높은 그런 변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간증이 다음은 이거 하나 포기했는데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간증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하는데 결국 포기하니까 나중에 더 큰 거 주시죠. 이런 흥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확보되거나 기대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이들이 있는 동화처럼 해피엔딩이 되어야 좋은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넌리 핍박과 조롱의 말을 들어야 했던 형제 자매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무례하게 슬그머니 더 고생하는 또 예수 믿지, 너 더 고생해야 돼. 은근히 더 고난을 또 고생하는 것을, 헌신을, 충성을 강요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때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잘했다 라고 말씀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어떤 역설이 있나요? 언약의 백성이라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가난과 궁핍, 그리고 또 다른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 주님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주님이 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괴롭고 가난한 이들에게 네가 부유하다, 네가 실상 부유하다 주님 말씀하신 엄청난 역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자신의 고백으로 승화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현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기업이 있고 이 땅 삶을 넘어선 세상에 내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준 현실을
부유하게 맞이하고 극복해내는 믿음. 그것이, 그렇게 단련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 삶에서 소유의 풍부함에만 그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유함을 결정하게 하는 요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땅, 그런 항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것이 해결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은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샘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역설적인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것의 몇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매도 자꾸 맞으면 힘듭니다. 한 번, 두 번 맞고 일어나고 하면 괜찮은데요. 또 맞으면 KO가 되는데, 또 KO가 됐다 다시 일어나는데, 또 맞으면 힘들어요. 갈수록 견디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고난의 기간을 10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고난을 넘어서는 11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을 넘어서는 어떤 날이 있다는 것은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기간 동안 견뎌야 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일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종착역인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지 않은 이 행복의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날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견뎌내야 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영원한 기업에 이를 때에 그때에 진짜 승리자로 선언되는 그런 복을 누릴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역설이 있죠. 야, 네가 잘 믿으면 충성을 잘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기와는 다릅니다. 목사님 잘 모시고 헌금 잘하고 성도와 교회 충성 봉사하면 형통계 될 거야 라는 그런 인보이스가 아니고요. 그런 정산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도 견디기 힘든 판국에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잠언 1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도중에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이러이러한 성취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적당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어떤 보상으로 포장하지만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혹은 믿음의 사람들, 저게 진정한 간증이라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도중에 탈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적겠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로 폴리갑은 섬겼습니다. 총독이 회유를 했죠. 네가 8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구세주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화형을 면하게 해줬다는 그 총독의 말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다시 회의를 하죠. 그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에게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들려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총독이 화가 나서 막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차 올 심판과 영원히 타오를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하십니까? 시행하십시오. 화형을 시행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은 이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현재 중간태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쭉 충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태,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태 이것은 미국어, 영어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나의 자원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제3자가 이것을 주체적으로 해주신 그런 사건이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을 표현합니다. 자, 내가 충성을 하여 그분께 헌신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내가 내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이끄셔서 그것을 종국에는 이루어 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알파요 오메가이시오.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신앙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방법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 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내가 나를 드리며 신실함 가운데 나를 고난과 희생 가운데 드릴 때에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신 구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의 자격은 신실함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충성하고 온전하고 이상적인 교회 건설하고 세우는 일 지속적으로 걸어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